기도에 대한 말씀은 참 우리가 힘을 다하여 또 강조하고 들어도 부족함이 없지요. 늘 그래서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할 뿐입니다. 요즘 세대 속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사탄 마귀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된 것을 알아서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물어뜯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틈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매스컴들, 특별히 오락과 그리고 이런 그 TV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에 힘을 쏟거나 말씀에 힘을 쏟기보다는 점점 그런 것에 내 영혼을 빼앗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그래도 옛날 부흥에 참석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며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러한 그 끈이 그래도 영혼 속에 남아 있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런 가운데서도 살게 되지만, 요즘 젊은 세대 그리고 그런 세대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 속에서는 완전히 영혼이 팔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런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러한 문명의 이기 속에 파묻혀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그리고 내 정체성,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고 있는 것조차 흐지부지해 없어져 버리는, 엎드려져 버리는 그러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그 신앙의 부흥을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혹 매스컴이나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팀들이 노래하는 걸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다가 아닌데 거기서 한 걸음 나가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중요한데, 이런 회복이 참 교회들마다 또 성도들마다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조차도 기도의 위대성을 알고 계신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살아보시니까 좀 제가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아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이. 그래서 당신이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인생에 정말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당신의 생을 마감하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곤경 가운데서도 정말 아주 극도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리고 그 대화의 끝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의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이야기지만 결론적인 이야기도 벌써 할 수가 있는데, 참 아름다운 기도, 오늘 제목이 참 아름다운 기도인데, 참 아름다운 기도는 뭡니까? 너를 위한 기도가 참 아름다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도 한 것처럼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냐면, 너를 위해서 살 때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틴 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Ich und du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는 and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근데 그 너가 물질이었을 때는 물질의 소욕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그것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욕심으로 내 개인적인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찌들어진 정말 피폐한 그러한 삶으로 인생을 끝나지만 너와의 관계 속에 여기서 이 마틴 부보는 초월적인 너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이웃인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와 또 인간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를 위해서 살 때 정말로 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알기를 원했는데 끝내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내도 또 다르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너를 위하여 사는 것으로 일생을 끝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우리 자손인 또 다른 너를 위하여 남겨주는 것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의 모든 사람들 너를 위하여 사는 것으로 인생이 어차피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질로만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그거를 너를 위하여 내어 쏟지 못하기 때문에 참 편협하고 피폐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로만 씁니다. 그러니까 I and it 관계 속에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얻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너를 위한 기도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등등의 그러한 그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기도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만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성숙한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그 바램 속에서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밥 줘, 용돈 줘, 뭐 줘, 다 이런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구했지만 그러나 결혼하고 내 아이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죠. 내가 그래서 부모님에게 뭘 해줘야 할까? 생일 때는 무엇을 선물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까라고 하는 식으로 그 바람이 바뀌는 것처럼 정말 참 아름다운 성숙한 기도는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이 콜로새서에서 바울 사도님은 정말 기도에 항상 힘쓰기를 바라라, 여기 원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바울 사도님께서 그 콜로새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님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을 위한 것을 의미하죠. 곧 이런 모든 기도의 성숙한 참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뭐냐? 그건 중보 기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참 아름다운 기도의 테두리 속에서 첫 번째 발견되는 것 우리를 위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주의 일에 앞장서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중보 기도를 해라 그렇게 요청하는 우리 바울 사도님의 그 속에서 이렇게 정말 성장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성숙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뭔가 이것은 정말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는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밤새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또 목회자들이 교회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게 되는 거죠. 중보 기도만이 기도의 큰 깊음과 그리고 넓이와 그리고 정말 긴 그런 뭐라고 할까요? 시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성숙은 그러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성숙하게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업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사업의 확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질병이 낫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진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다 보면은 개 헤엄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또 헤엄이 있어 평영 같은 수영 방법이 있습니다. 개 헤엄은 이렇게 물을 자기 앞가슴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앞가슴으로 해봐도 이 물이 자기 몸에 부딪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평영처럼 쭉 뻗어서 저리 물을 헤쳐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나가는 그런 수영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맨날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거머리처럼 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맨날 고자리 있게 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편협하고 발전 못하게 되지만 중보기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쑥쑥 앞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가 똑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보기도 가운데서 바울 사도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고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면 이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전도자들 주의 말씀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 목회자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기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는 세계적인 설교가라고 하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한 신학생이 또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 자가 스폴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파워풀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이리 와보게 그리고서 데리고 나가는데 그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는 약 300여 명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설교가 은혜가 됐다 아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뒤에 그 중보 기도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뚝심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미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은 다 결정됐어요. 그 목사님하고 관계 속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아주 못된 짓을 한 것이 나한테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암만 그 목사님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지나 잘하지 이렇게 돼버려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하는 자들 중보기도하면서 벌써 그 영혼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요, 한번 다치면 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치 상황에서 좌측에 서거나 우측에 서면은요, 좌측의 사람이 뭐라고 해도 들리질 않습니다. 우측의 사람이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 가운데 이렇게 정말 마음이 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여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마음 여는 것이 중보기도로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천의 주안감리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 옆에 주안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두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나중에 주안 장로교회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 변두리로 나가서 큰 성전을 짓고 나경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교회가 부흥됐는데 근데 그 교회가요 보면은 이 나경밀 목사님이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제 석 달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온 교인들이 그냥 철야 기도하면서 떼굴떼굴 굴려가면서 그 나경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나경밀 목사님만 강단에 서면 얼마나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분들은 미치도록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요. 미치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요. 아주 못해요. 그거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성도님들이 나경원 목사님에 대한 그 중보기도 속에 체험된 그 신앙의 확증 때문에 그렇게들 그분이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네. 우리는 그런 설교 안 하나요? 가죠. 근데 나는 가면 뭐 그렇지 뭐. 그 정도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차이입니다. 중보기도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님은 그 중보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해야 되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참 놀라운 그 중보기도의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사람과 중보기도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둘 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끔 가다가 저는 목사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담을 느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네 알았어요라고 대답할 때는요. 해야 합니다. 그거. 왜?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게요라고 하는 것을 임기응변적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말로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대답하지 말던가 아니면 정말 그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할게요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안 하는 거 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받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루기 전에 빨리 그것을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기도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님이 부탁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님이 어떤 분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왜 부탁을 합니까? 그들도 역시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부탁을 하는 거죠. 기도의 힘과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또 한번 강조하겠지만 우리 새로운 교회는요. 정말로 미약한 교회예요. 그리고 다 은퇴했어요. 우리 김준 집사님만 빼고 다 이제 70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다 은퇴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요. 정말 다른 어떤 의리빛가한 대교회보다 얼마나 더 큰 값어치가 있는 성도로서의 사역이고 교회로서의 사역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기도할 때도 제가 몇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지원한 선교사님들 기도하지만 다 끝나고 나서도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 선교사님들 내가 아는 선교사님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적어도 50명에서 100여 명 되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아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진정 기도의 그 참 의미를 알고 뜻을 알고 맛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중보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 중에 멸망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을 살리십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래요. 모습이 천사를 만나서 딜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거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참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참 이 짐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 뭐냐면 가족이 아직도 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아픔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중보기도 속에서도 인과기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도 마음이 완악해서 넌 목사니까 넌 권사니까 넌 장로니까 그런 말 하지 나는 나대로 그냥 안 믿음 계속 안 믿을 거야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특별히 여기에 복음 전도자들 또 목회자들 이 복음의 전령자들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이 사역을 할 때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늘 그렇게 알고 기도의 부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서든지 에베소서에든지 로마서에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든지 고린도후서에든지 정말 다 찾아보지 않지만 기도에 대한 요청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복음 전도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아름다운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결론을 내면은 남을 위한 기도 곧 중보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고 그 중보 기도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들, 설교자들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위한 기도가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적인 영역까지도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며 우리들이 결국 이루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주여 우리를 주의 복음의 일꾼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까지 나가는 그러한 지경에 다 같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보 기도는 특별히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어지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부분에서 그 기도의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전도할 문이 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도록 저는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크리스찬들에 대한 목사님들의 말씀이라든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성경에 기반된 이야기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엊그제 무엇을 봤냐면 성도들이 절대로 사귀어서는 안 될 7가지 유형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 거만한 사람들은 만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암만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교만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늘 불평하는 사람, 뭐 이런 류들을 성경 여기저기서 뜻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만하고 마음이 다친 그 마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꿔주시든가 또 다른 더 강력한 적을 만나든가 해서 그 사람이 깨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이 전도하다 보니까 선교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은요 너무너무나 강력한 대항마를 만납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 가면 말이죠 얼마나 마음들이 순수해서 금방금방 복음이 증거되는지 몰라요. 아테네에 갔을 때는요 암만 철학적으로 정말 바르게 맞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갔더니요 거기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얼마나 복음을 잘 받는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아테나는 하나님께서 버리고 데살로니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까? 그거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 놀라운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을 얘기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가 되기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해. 바울 사도님의 정말 가장 큰 삶의 목적이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냐면 주님의 복음에서 찾았어요. 왜?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바꾸는 일이 그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이지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가 기도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복음 전도는 진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미국의 플러 신학의 그래서 피터 와그너 교수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래서 의식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선교지에 처음 가면은 박스를 하나 마련하고 기도해서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들을 다 그 박스에다 집어넣고 잠가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샤머니즘적인 모르겠어요. 그분은 영적으로 그런 사악한 영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도 표현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인 만큼 중보자들의 기도가 없이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방에서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네, 자 우리가 전쟁을 이 땅에서의 전쟁을 한번 예로 들어보십시다. 전쟁을 할 때 육해 공군이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뒤에서 지원하는 지원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군들에 의해서 끝까지 복음들이 전달되고 정말 그렇게 뒤에서 든든하게 후원해 주지 않으면 전쟁을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잘하는 전쟁은 어딜 가든지 간에 그 후원 부대를 만들어 놓고 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또 앞으로 나가면 또 후원 부대가 거기까지 나가서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그런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후방에 후원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간에 다 이렇게 지원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이렇게 좀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어려운 그런 데서 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우고 지원을 해주죠. 그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물론 문제는 자립을 할 생각도 안 하고 완전히 선교사님들에게 의탁되어서 그렇게 잘못된 그런 체제로 나가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이렇게 후원의 지원 사역이 계속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저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있는데 이 지원 사역자들이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그만두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교회를 해도 정말 한 선교사님을 하도록 하면 끝까지 해야지. 오히려 더 많이 해야지. 이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올해는 우리가 당신을 지원했으니까 내년에는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하겠습니다. 이거요. 큰 실수예요. 그건 큰 실책이에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그 다음부터 하겠어요? 예? 그런 어려움들이 참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유럽에 있으면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들, 아시아의 선교사들 많이 대하면서 그들 중에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비 오는데 나가서 선교사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여기서 벼락 맞아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됐으니까 말이죠. 지원하던 교회가 끊고 말이죠. 예. 얼마나 선교적인 그런 선교 필드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 고통을 받겠어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든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중되어서 물량적인 지원이 없으니, 후생 지원이 없으니, 또 모교에서 기도 후원이 없으니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나는 목회해서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끝까지 돕겠다는 생각을 가졌더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도록. 바울 사도님이
하려고 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미스테리온이라고 썼는데 이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인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님의 삶의 이유가 복음 전파 아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예, 정말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은데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부터 우리가 이렇게 제자 삼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복음이 가장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이것을 가장 중심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과 전쟁할 때도 전쟁이란 말은 좀 다툼이 있을 때도 뭐예요? 베드로는 유대적인 전통에 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보다는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그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그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신앙의 파견이 왔는데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안 먹는 척한 거예요. 그 위선에 대해서 바울 사도님이 베드로도 먹은 이 대선배 아닙니까? 그냥 막 해대는 거죠. 그만큼 그게 무슨 상관이냔 말이야. 정말로 중요한 게 복음이지. 핵심이 그거지.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캐리구만. 이게 중요한 거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그렇게 이 바울 사도님은 복음의 핵심에 잡혀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수가 그 비밀이 복음이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 참 멋있는 분이에요. 교회가 생겨지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이 이제 다 나왔어요. 뭐예요? 참 아름다운 기도는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중에 가장 큰 것은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말씀 증거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증거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말씀은 비밀이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고 물질로도 다 도움을 받고 참 지혜롭고 이것도 기도해야지만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래서 교회가 되고 그 나라가 복음으로 확장되게 그 선교사님들 속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왜? 주의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비밀이 증거돼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살아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선교적인 교회요 복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데 근데 지금 이 나이대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하고 무엇으로 충성하고 무엇으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부엌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 것으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장래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가장 아름다운 사역 중보기도하는 사역을 절대로 잊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사역이 없는 줄 알아서 중보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속에는 특별히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중보 기도가 중요하고 주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로 귀한 사역인지, 그리고 이쯤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말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할 가장 충실한 주님의 그런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길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신앙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조차도 이렇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남은 여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